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서에 대한 어려운 질문들. 다들 마스크 끼고 계시는데도 제가 누가 누군지 알 것 같아서 참 5개월간 헛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상당히 저희 대한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비하면 정상화되면 이전보다 더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2007년에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에 큰 파문을 일으킨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전도연과 송강호가 주연을 해서 그의 국제영화제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영화제를 휩쓸었던 영화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준이라는 아이를 남편을 사별하고 데리고 사는 신혜라는 여인이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도섭이라는 나쁜 아저씨를 만나서 그 준이를 도섭이 납치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요구하다가 준이가 그만 죽게 됩니다.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어버려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은 듯이 넋이 나가 있던 신혜가 의지한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 예배를 드리던 중에 구역원들이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도섭을 용서하라는 그 도전 앞에 신혜가 드디어 은혜를 받고 용서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환호하고 함께 용서를 하러 감옥에 도섭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도섭은 기대한 것과 달리 전혀 죄책감 하나 없는 얼굴로 평안한 얼굴로 신혜를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다 용서받았어요. 저는 평안해요. 이 고백 앞에 신혜가 미친 듯이 외칩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한다 말인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은 한국 교회가 오해하는 용서에 대해 질문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용서가 그것이라면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용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형제와 사화하고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의 주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구원과 거룩한 삶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밀양의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면 되지 사람에게 용서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런 영지주의적인 용서에 대한 이해 때문에 오늘 이 한국교회는 몇 번이나 간음을 7개를 범하고도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됐다라고 하며 교단을 탈퇴해 가면서까지 자신의 교권을 지키고 또 그런 목사를 따르는 성도들을 한국교회는 양산해 내고 말았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 앞에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떳떳하게 고개 들고 다니는 장로와 권사와 집사를 양산한 것이 오늘 이 한국교회의 아픔이요,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한국교회를 더욱 아프게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떤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려울까요? 마스크를 끼고 계시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죠. 예, 목사가 하는 모든 설교는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려운 설교가 있다면 전도 설교입니다. 저도 전도 못하면서 성도님들한테 전도하라고 말하고,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 전도에 대해 부담을 드리는 것, 참 목사로서 어려운 설교입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설교는 헌금 설교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10의 2조 정도를 헌금을 했었습니다. 대한교회에서는 제가 10의 3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어리석다, 내가 어리석다, 이 말을 하는 내가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하게 됩니다. 제가 10의 2조를 하다가 10의 3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아주 대한교회에 와서 믿음이 커졌기 때문이 아니라 40년 목회했던 우리 원로 목사님이 40년 동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개척을 하셔가지고 40년간 목회하신 분이 그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그 발자취라도 따라가지 않으면 어찌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원로 목사님 흉내를 냅니다. 이런 목사가 뭐 형편이 그렇게 대단히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헌금이라는 문제는 목사가 그렇게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을 이 시간에 하려고 이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한 달 전쯤에 깜빡 잊고 제가 10의 1을 감사헌금으로 드리는데 매주 나누어서 이제 드리죠. 근데 그날 따라 제가 깜빡 잊고 이 성경책에 넣어놓고 못 드린 거예요. 그걸 오예배 드리기 직전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급히 그 헌금을 들고 1층에 헌금 계수하시는 우리 재정부에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재정부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미 계수 끝났다 이러면서 제 헌금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목사에게 든 유혹,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요거 뒀다. 다음 주에 어차피 같은 액수를 내니까 다음 주에 내면 되겠다. 그러면 한 주 인마이 파켓 할 수 있겠다. 이런 시험을 제가 받았습니다. 참 못났죠? 참 이런 시험을 잠시 받았지만 주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셔서 2주치를 다음 주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 그리고 헌금 설교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형편 다 아는데 참 어려운 설교입니다. 그런데 전도 설교보다 헌금 설교보다 어려운 설교가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20년 목회를 했지만 용서의 문제에 걸리지 않을 목사가 없습니다. 용서의 문제에 찔리지 않을 성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 제가 전도 설교했다가 목사님 우리 부담 주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들어봤고요. 헌금 설교했다가 헌금 설교 좀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들어봤고요.
용서 설교했다가 지금 목사님 내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내치는 소리죠. 이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가슴 아프죠. 그런 말 들을 때.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찔리게 하셨다는 건 돌이킬 가능성이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혹 여러분에게 찔림이 있다면 그건 제가 주는 찔림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주시는 찔림인 줄 아시고 돌이키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설교를, 이 불편한 용서 설교를 오늘 왜 제가 하려고 하느냐? 제가 지금 주기도문 강해를 하고 있는데 빠뜨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가 늘 기도하는 구절이지만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삶으로도 그렇고 참 어려운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용서에 대한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첫째로,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제자들의 기도에 가오는 이 용서는 신분적 구원에 관한 문제일까요? 수준적 구원에 관한 문제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어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건 그래야 내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기 위한 그 수준적 문제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일까요? 만약에 이것이 문자 그대로 신분적 구원의 문제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요? 용서의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 문자 그대로 내가 용서해야만, 그 용서의 주체가 내게 있는 것이어야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데 힌트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이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기도문은 신분적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어떠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그 수준적으로 자라가는 믿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케 하셨다면 그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용서의 문제 앞에,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문제 앞에 찔림이 있고 그 찔림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문제, 이 12절의 문구를 해석하려고 여러 신학자들이 이런 시도 저런 시도를 다 해본 것 중에 요아킴 예레미야라는 아주 유명한 신약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람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 쓰던 그 바벨론 사람들이 쓰던 그 언어를 사용했었는데 그게 아람어입니다. 그 아람어로 오늘 본문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동시에 이 원문 헬라어는
완료형으로 쓰여 있거든요. 사하여 준 이 부분이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해 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해 주는 것 같이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쓰던 유대인들이 쓰던 아람어로 번역을 하니까 아람어로는 이 완료형이 동시대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혔군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 수준적 구원의 용서를 강구하는 그때 동시에 내게 죄 지은 자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주의 성령께서 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타고난 이 원죄로 인해서 그 죄의 열매로 인간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잘못을 한 그 사람이 내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봐주면 나를 호락호락하게 바보로 알아, 호구로 알 것 같아서 더 강하게 내가 반응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죄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싸우다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저를 따라 영어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It's not fair. 무슨 뜻이냐면 이거 불공평해요 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공평을 말합니다. 왜요? 성숙한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들 키울 때 어떻게 키우셨어요? 첫째하고 둘째가 싸웠어요. 그럼 뭐라 그러셨어요? 첫째야 참아라, 네가 더 큰 애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용서는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하는 마음은 강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다. 이 밀양이 개봉된 2007년 4월 16일에 미국의 이민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버지니아 공대라는 유명한 대학에서 조승희라는 한국 이민 2세가 캠퍼스에서 무차별로 총을 난사해서 32명이 생명을 잃은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민사회, 한인 이민사회의 저항운동으로 차별로 이어질까봐 참 이민사회는 떨었습니다. 그런데 참 미국 사회가 성숙한 사회인 게요. 32명의 그 추모식을 거행하는데 그 추모를 하기 위해 준비한 돌을 33개를 준비를 했어요. 살인자 조승희 것까지 같이 준비를 한 거예요. 그가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그것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이런 일을 했겠니?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한 우리 어른들과 이 사회를 용서해 주기 바란다. 미국 이 기독교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이 미국 크리스찬들이,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모습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만들어낸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나 같은 죄인 신분적으로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구원의 사랑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수준적 구원을 용서로 이루어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가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 사과하지 않을 때, 아니 잘못한 것조차 모를 때, 그래도 우리는 용서해야 될까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죄를 요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까지 그 용서를 연기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생각처럼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밀양의 사건처럼 나는 전적인 피해자인 경우는 인간관계에서 참 드물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뭔가 일이 있을 때, 부모 자녀 사이에 뭔가 일이 있을 때, 지체 간에, 동료 간에 뭔가 일이 있을 때 누구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쌍방과실일 때가 우리 인간 사회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기준으로 네가 틀렸고 내가 가진 기준으로 네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관계의 모습이고 용서의 문제가 작용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라는 노상 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티카라는 지방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붙잡아서 그가 가진 그 침대에 눕혀서 그 침대보다 긴 사람은 그 침대 길이 맞춰서 잘라 죽이고 그 침대보다 짧은 사람은 이 다리를 찢어서 죽였다라고 해서 프로크루테스 베드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이 프로크루테스라는 이 단어가 검사라는 단어입니다. 고소하는 사람 말이죠. 그런데 이 프로크루테스도 테세우스라는 영웅에게 잡혀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의 침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걸 두고 자승자박, 자업자득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내가 가진 기준으로 네가 틀렸다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도 내가 가진 기준으로 네가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보라. 여러분, 내가 가진 기준으로 상대를 고소하는 것, 네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누구의 정신인지 아십니까? 사단적인 정신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고소하던 자, 검사처럼 accuse 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그 마귀가 쫓겨났고, 네가 틀렸어라고 참소하는 건 사단적이라는 거죠.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네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네 감정이 아니고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긍휼의 하나님이 용서를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뭐 하거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봐요. 회개해야 용서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처럼 저 사람이 내한테 잘못해야 내가 분을 품고 용서할 거다라는 내 중심적인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마음이라는 거죠. 어떤 마음이요?
이 사람을 그냥 용서해 주면 이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뺏는 것 아니냐. 그것이 회개해야 용서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마음입니까?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자를 무조건 용서해 주면 그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죄를 범할 담대함이 생기는 아픔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회개함으로 용서해 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이 자기의 의로움을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함으로 용서를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미래양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처럼 하나님한테만 회개하면 되지 뭐. 실제로 내가 잘못을 한 그 대상에게는 언젠가부터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영지주의적인 문화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이 밀양이 조롱하는 이 조롱에 대해 기독교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좀 불편하지만 이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한마디이기 때문에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따라 하십시다. 속권제적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시작. 구약 제사는 5 종류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그리고 속권제입니다. 속권제라는 제사는 참 재밌는 제사예요. 대부분의 이 나머지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데 이 속권제사는 하나님 앞에서도 제사를 드리지만 내가 그 죄로 인하여 피해를 끼친 사람이 있으면 그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20%, 그 피해를 끼친 액수의 20%를 더해서 갚아야 비로소 용서가 되는 제사예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그랬다면 제사장에게 바치고 갚을 사람이 더 이상 없고 갚을 방법이 없으면 제사장에게 20%를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갚을 대상이 살아있거나 내가 갚을 방법이 있으면 그 대상에게 찾아가서 내가 손해를 끼친 것에 20%를 더해서 갚아주어야 했다는 거예요. 레위기 5장 말씀입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보상을 하고 제사를 드려야 사함을 받게 돼 있단 말이죠. 피해를 끼친 당사자들에게도 6장 레위기 6장 2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죄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장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아멘. 이 속건제적인 정신이 회복될 때 더 이상 밀양 같은 영화는 나오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속건제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까? 이 속건제 정신을 회복함으로 참 회개의 정신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뭘 이루셨을까요? 여러분, 내가 피해 끼친 거 그대로만 갚으면 다음에도 그래도 될 것 같죠? 어차피 그거 이익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20%를 더해요. 아깝죠. 아프죠. 그 죄가 싫죠. 그 죄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죠. 그게 참 회개거든요. 더 나아가서 그 20%를 피해 입은 사람에게 갚아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정신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속건제적 정신으로 돌아가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이 바로 전달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속건제적 정신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용서의 문제 세 번째. 그런데 무조건적인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찌 됐을까요?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를 해주기만 했다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 받아본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용서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용서의 사랑을 전할 사람이 누굽니까? 용서 받아본 사람이라는 거죠.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용서 받아본 그가 용서함으로 그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므로 그도 누군가를, 용서 구하지 않는 누군가를, 깨닫지 못하는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용서가 전파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무조건적인 용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단편소설 세계의 수도 The Capital of the World라는 이야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페인의 한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관계에 이르러서 그 아들이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마드리드로 떠납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그 아버지가 그 마음의 아들을 용서합니다. 내리사랑이잖아요. 소식조차 없는 그 아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드리드의 한 일간지에 이렇게 광고를 싣습니다. 사랑하는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그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로 나간 아버지는 깜짝 놀랍니다. 그 호텔에 스페인의 파코란 이름을 가진 800명이 그 호텔에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파코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먼저 확정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파코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이 고백 앞에 우리는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그 용서조차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을 향하여 하신 그 용서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기도 앞에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이제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하는, 그리스도 예수 닮아가는 수준적 구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게 되며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속건제적 정신으로 내가 손해를 끼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심으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